브라운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재미난 일화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이제 교인들하고 인사하고 사무실에 돌아왔더니 어느 여자 교인 한 분이 목사님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아주 강렬한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뻐서 그래요? 어떤 체험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인이 대답하기를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필요한 $50를 목사님에게 가서 달라고 하면 주실 것이다. 그런 강력한 체험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좀 난감했어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그래요? 참 이상하군요. 내가 $50 없는 거 성령님께서 더 잘 아실 텐데 어찌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 자매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자기가 성령이라고 소개하시던가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성령 맞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지만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게 지금 감동하고 있는 그것, 내 생각을 인도하고 있는 그분이 정말 성령이신가 한번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인지, 아니면 도깨비인지, 아니면 내 안에 꿈틀거리는 내 욕망인지, 혹은 그냥 꿈인지. 여러분, 그런 강력한 체험을 할 때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충격이 있고 굉장한 감동이 있고 놀랄만한 사건이 있어도 정말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이십니까?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엄청나게 환한 빛을 보았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하는 신비한 체험을 하고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성경에서 읽을 때 참 놀라는데 그때 사울이 딱 한마디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다시 말하면 Who are you? 누구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분명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체험이 아니에요. 신비한 체험이었어요. 신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신비로운 역사였는데 그 순간에도 정체성을 잊지 않습니다. 당신 누구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 그 말을 하는, 그 광경을 연출하는 그분의 정체를 확실하게 확인한 이후에 사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아니, 그의 삶만 변화된 게 아니라 그 순간부터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를 감동하는 분이 정말 성령인가?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성령인가? 내게 꿈에 나타나는 분이 성령인가? 정말 주님이신가? 여러분, 늘 물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을 대학 기독교에서는 세 종류의 인간으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첫째는 생리학적 인간입니다. Biological being. 생리적 본능에 이끌려 사는 사람을 얘기하죠. 강한 본능적 욕구 충족이 그 생활의 전부입니다. 먹고 싶어서 먹고, 자고 싶어서 자고, 놀고 싶어서 노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이런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이런 생리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강한 생리적 욕구에 이끌려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평생을 허우적거리며 사는 사람, 생리학적 인간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아마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철학적 인간이 있습니다. Philosophical being. 그는 이성과 양심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합니다. 깊이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음식이 있습니다. 먹고 싶습니다. 본능이 속에서 충동하는 거예요. 먹어라. 그런데 본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성이 또 얘기를 합니다. 먹지 마라. 그 음식이 몸에 이로운지 해로운지 생각해봐라. 준다고 덥석 받아먹느냐? 그러고 이성이 나무라게 되는 거죠. 누가 준 것인지도 생각하고 누구와 함께 먹을 것인지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세상에는 굶주리고 헐벗는 사람도 많은데 먹는 게 있다고 그저 먹기만 하는 건 인간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먹고 싶은 육체적 욕망을 억제하고 먹을 것을 놓고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철학적 인간입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굶고 있으면 이게 목에 안 넘어가는 거, 그게 철학적 인간이에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인간이지.
음식이 있다고 맛있게 먹기만 하는 이건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생각을 할 줄 알고 도덕과 윤리도 한 번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철학적 인간, 덕 성숙한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 끝은 아닙니다. 세 번째 인간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주도적 인간입니다. 내게 생리적 욕구도 있어요. 철학적, 사색, 도덕적, 이성적 성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인간. 성령이 주도하는 이성, 성령이 다스리는 본능. 여러분, 인간이 본능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죠. 그런데 그 본능을 성령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이성이 없으면 인간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이성을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 이것을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사람. 때로 그래서 이성의 생각도 굽힐 줄 알고, 때로 내 욕망도 억제할 줄 알고,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제한적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영의 종교예요. 철학적 지성의 종교도 아니고 도덕적 율법의 종교도 아니올시다. 기독교는, 복음은요, 본질적으로 영적인 진리의 체험인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자유를 맛본 사람들과 성령의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증언이 바로 복음이고 그게 성경이에요.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바로 기독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교회와 사회 현실이 경직되고 생명력이 고갈될 때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운동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와 사회의 집안이 흔들려서 새롭게 되고 창조적 역동성이 일어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여자들과 비천한 천민들은 예언을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곤 했던 것이 바로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펜테코스트 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불길처럼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바람처럼 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저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시면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불 또는 바람에 비유하는 것을 종종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는 그 유명한 대목이 나오는데, 그때도 엘리야 선지자가 불병거와 불말들을 타고 올라갔죠. 그때 회오리 바람 같은 것들이 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 바람은 아주 밀접한 그런 메타포, 상징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불, 바람은 늘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위 성령 집회한다는 데 가보면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불 받아라 그러죠. 그래서 장풍 쏘듯이 불 받아라 그러면 또 밑에서는 불 받았다고 뜨겁다고 대굴대굴 부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또 성령 받으라 그럴 때 보통 쉿 그러면서 바람 소리 내는 그런 목사님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 성령을 불 또는 바람이라고 이해하고 오해하는 데서 온 거예요. 이해도 하고 오해도 한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 가운데 임했던 성령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세찬 바람이 토네이도처럼 큰 소리를 내며 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 바람을 violent wind라고 그렇게 기록해놓고 있어요. 아주 다 쓸어버리는 듯한 그런 바람이었어요. 그리고 세찬 불길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러자 사람들의 입술이 열리면서 평소에 안 하던 방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묘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문제는 성령의 임재를 꼭 그거 한 가지 모습으로 스테레오타입으로 만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를 성경에서 잘 봐야 돼요. 하나는 성경에서 묘사가 있고 처방이 있어요. 디스크립션이 있고 프리스크립션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다. 이거는 묘사예요. 그때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해야 한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거를 이러해야만 한다라고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성령의 임재가 항상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걸 자꾸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두 사람밖에 안 받은 거. 예,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게 뭔지를 헷갈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어요.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특징을 이런 모습으로 국한해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막 뜨거워서 떼굴떼굴 굴러본 적도 없고 뭐 장풍 같은 바람이 확 불어갖고 넘어져 본 적도 없으니까 나는 성령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는 것만이 성령의 임재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아멘 하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셨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요, 성령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다만 이런 체험을 못했을 뿐이에요. 그것을 못했다고 성령 받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보면서 저 사람은 이상한 성령 받았어 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고 그런 모습으로 오셨던 기록이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런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성령 컴플렉스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요. 그런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저건 이다냐, 저건 좀 이상해, 저건 비이성적이야 이렇게 비판하지도 마시라고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으로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삶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임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한 순간, 특정한 순간에는 이런 모습으로 오시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때 그렇게 체험한 초대교인들의 성령 체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령은 그때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임했습니다. 그때 교회의 성령으로 그렇게 임했던 성령은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 안에도 성령께서 계세요. 내 안에도 성령께서 계세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진 않았지만 이미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떠받치고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성령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기만 하면 이제는 내 삶 가운데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이제까지 내가 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맡기면 그분이 때로 나를 뜨겁게 하기도 하고 나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나를 강하게 하시기도 하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앞서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바람이라는 이미지로 설명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성령이라고 우리가 한글로 번역했고 영어 성경에 Holy Spirit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 원래 원어의 단어는 그냥 영이에요. 성자라고 하는 건 나중에 붙여진 거예요. 그냥 영이에요. 그리고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성자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또 다른 의미로는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숨과 연관시켜서 성령은 숨이다. 하나님의 숨이다. 생기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바람이라는 이미지로 자꾸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순수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늘바람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늘바람. 바람은 바람인데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 여러분,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성령 받았어요. 하늘바람을 받았어요. 제가 예배 끝나고 방에 있는데 우리 정민우 집사님이 노크라고 들어오셨어요. 큰 액자를 하나 갖고 오셨어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께 선물로 드리니까 받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덜컥 받았어요.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하늘바람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하늘바람. 그러면서 정민우 집사님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늘바람이라고 썼습니다. 푸뉴마, 루아하, 하늘바람, 성령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늘바람, 성령을 지난주일에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그때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제목을 하늘바람이라 그렇게 붙여놨는데 집사님이 그걸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하늘바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늘바람을 쐰 사람이고, 하늘바람 안에서 하늘바람을 숨쉬면서 하늘바람을 타고 오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은 하늘바람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도하는 인간이 된다는 뜻이고, 성령의 역사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하늘바람에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늘바람을 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바람을 타고 사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땅의 바람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기층 속에 있는 그 공기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바람이라고 그러죠. 기상학적으로 얘기하면 기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바람, 공기의 이동, 이 기류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전에 TV에서 철새들의 이동에 대해서 방영한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 보면 철새들이 어떻게 그렇게 먼 길을 여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철새들의 계절이 바뀌면 수천 킬로 떨어지는 곳까지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이렇게 육지를 나르는 철새들은 중간에 한번 내려서 쉬기도 하고 먹이도 잡아먹는다고 하지만, 이 태평양 같은 걸 건너는 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려앉을 데가 없잖아요. 며칠이고 날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새들이 저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갈 수 있을까? 그게 궁금했는데, 그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 철새들이 날아갈 수 있는 건 날개를 퍼덕여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날개를 퍼덕여서 공중에 솟아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상승 온난 기류를 타고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장거리를 자기 힘으로 날개 쭉지를 퍼덕여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다큐멘터리에서 소개해 준 내용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있노라니 우리의 신앙세계도 그 원리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거리를 이동하는 철새들이 자기 날개를 퍼덕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날개짓을 하는데 드는 힘은 지극히 작아서 그 날개짓만으로 그 먼 거리를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 거리를 날아가기 위해서는 흐르는 상승기류의 몸을 맡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기류의 몸을 맡기고 그 기류를 타고 먼 곳으로 날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많은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새가 날아가는 일에 를 비유로 삼고 더 생각을 해보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신앙의 첫째 단계는 이륙 단계입니다. 물 위에서 헤엄치던 오리 또는 철원평화 같은 곳에서 나라를 주워 먹던 그런 두루미 기러기들이 물 수면이나 대지를 박차고 공중으로 떠오르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왜 쉬운 일이 아닐까요? 그거는 이 자연 법칙의 중력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물체가 떠오르려면 그걸 잡아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 떠올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거대한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는요, 비행기의 모든 에너지들이 그 이륙의 순간에 투입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몸뚱이를 잡아당기는 중력을 이기고 공중으로 몸을 부양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달리며 날개짓을 힘껏 하면서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일, 그게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거죠. 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육체적인 욕망과 혈기, 자기 자랑과 탐심, 지배욕과 이기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몸, 그게 세상의 중력 아니에요. 나를 끌어당기는 힘 아니에요. 그 힘을 뿌리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일,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뿌리치고 그 모든 중력을 끊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세계, 정신적인 자유의 왕국, 은혜와 진리의 세계, 사랑과 빛의 세계로 날아가기 위해서는요, 참 힘들고 지난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일이 하도 어려운 일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결단, 이런 거 소홀히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만 그때까지는 내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경건 훈련을 해야죠. 믿음의 정진을 해야죠. 성령께서 내 안을 채우시도록 나를 비우는 훈련을 해야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훈련을 해야죠. 기도하는 훈련을 애써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타성의 동물이기에 예수 믿은 후에도 잘못된 습관이나 죄악된 생활로부터 과감히 일신하여 돌이켜 새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이륙을 겪어보지 못한 상태에 영원히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이륙의 단계예요. 그런데 신앙은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고공비행의 단계입니다. 철새들은 상승 온난 기류를 타고 높이 공중으로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그 기류를 타고 먼 곳으로 날아갑니다. 믿음의 단계에서도 이제 성령의 기류를 탄 신앙인은 바울의 말처럼 내가 했기는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신 일이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도덕주의가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철학이 다른 게 여기 있어요. 도덕주의는 진지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느라 고단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율법이 가벼운 멍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계명은 더 이상 무거운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나와 너를 자유하게 하고 생기 있게 하는 은혜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의 법에서 은혜의 법으로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몸과 마음의 갈등도 초국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법으로는 안 되지만 은혜의 법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또 3층 천에 오르는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가 몸 그대로 올라갔는지 아니면 몸을 떠나서 영만 올라갔는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그런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은혜를 받았던 나, 성령의 상승 기류를 타고 하늘바람의 신비를 경험했던 그 나를 생각하면 자랑하고 싶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나를 보면 약한 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성령 안에서의 삶은 철새가 상승 기류를 타고 먼 거리를 힘들지 않고 날아가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며 여러분 모두가 성령 곧 하늘바람을 타고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바람을 이 시간 쉽게 숨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바람을 한번 쐬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람 났다는 말을 하죠. 바람 나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바람을 한번 쐬고 나면 그 무엇으로도 나를 속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비한 것을 맛보고 나면요, 붙잡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늘바람을 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하늘바람이 그리운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소위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말하죠. 조금만 방심하면 한없이 뒤처지고 조금만 게으름을 피우면 아주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시대입니다. 현대사회는 저식정보의 시대라고 해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빠른 보급으로 사람과 사람의 격차가 더욱 커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과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를 쓸 줄 아는 사람, 인터넷을 쓸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너무 크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를 살기 좋은 시대로 이끌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과학이 발전하니까 살기 좋아지셨어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요즘은요, 웬만하면 TV를 켤 줄 몰라요. 옛날에 TV는 누르면 켜지고 돌리면 꺼지고, 그죠? 그냥 이쪽으로 돌리면 7번, 9번, 11번 갔는데, 지금은 여러분 TV를 켤 줄 몰라요. 요즘 전화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이 전화기 어떻게 쓰는 것인지 몰라가지고요. 저희 집사람이 항상 불평을 해요. 나는 이제 TV도 켤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과학이 발전했지만 우리가 살기 좋아진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한 힘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 있는 자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과거에는 육체적인 힘을 가진 자가 강자였지만 지금은 지식 정보를 선점하는 자들이 강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눈에 핏발을 세우고 치열한 생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치열한 생존 경쟁의 세계 속에서 혹시 낙오자가 될까 전전긍긍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격이 파괴되는 줄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참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참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이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무섭게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힘은 뭘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힘은 무엇일까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 힘을 가질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 세상을 능히 다스릴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힘, 바로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을 저와 여러분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늘 바람이 있어요. 세상의 힘은 시대마다 바뀌어가지만 성령은 유일한 힘이고 변함이 없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은요,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곧 하늘 바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스가랴 시대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해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도 하늘 바람, 하나님의 영으로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말고는 해결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변함없는 힘, 영원한 힘, 이것을 힘입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가 아무리 무한 경쟁의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힘을 통해 생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힘으로 힘없는 사람을 바르게 세워주며 함께 더불어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성령 강림절에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과 힘에 대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96년에 애틀란타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한때 세계를 주목으로 주름잡았던 무하메드 알리가 그 파킨슨병에 걸려서 손을 덜덜 떨리며 나타났던 여러분 모습을 기억하실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나이였던 그가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런 병을 앓게 된 것은 신께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힘은요, 유한한 거예요. 언젠가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힘이 지배하는 듯하면 또 다른 힘이 그것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의 힘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힘이 대처하게 될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힘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시대가 바뀌어도 사회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은 나 자신을 꺾지 않도록 해줍니다. 나를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줍니다. 그것은 나를 세워주는 힘이에요. 여러분, 이 힘을 다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아침에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용기를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위기를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식구들 앞에서조차 고개를 들 수 없고 어깨를 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 계시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바람을 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면 이제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웃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하늘바람을 탈 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얼마나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셨어요. 내 날갯짓으로 파닥거리다가 또 땅에 떨어지고 또 땅에 떨어져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온 마음에 상처투성이잖아요. 이 힘들고 고달픈 세상에서 이 고단한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날개가 다 꺾여버렸을 때,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남지 않았을 때, 더 이상 하늘은 나하고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늘바람을 쐬시기 바랍니다. 하늘바람을 타고 두둥실 저 높은 창공을 향해 날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바람에 여러분의 몸을 맡겨 성령 충만한 능력을 체험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